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재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아주 미묘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를 통하여서,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조선 땅에, 미개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참된 변화를 위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언제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 때가 언제 올까를 세상이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을 뛰어넘어 교회를 향해 무시와 그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관은 전혀 없는 집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속된 세상의 담자체도 복잡하고 신랄한데 교회를 보면 늘상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다툼하고 법적으로 가고, 이런 점철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들은 심한 말로 넌더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향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시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처럼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누어집니다. 이 의미는 폭군 사울왕의 시대와 성군 다윗왕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그 구분점을 사울의 죽음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끝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에 대해 따라 우리 인생의 평가뿐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끝내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잠시 쉬고 있는데 사울의 진에서 나온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자마자 다윗은 첫 번째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건강하냐 뭐하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첫 번째 물음을 보세요. 4절을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 보자마자 일이 어떻게 되었냐 물으니까 도망한 자도 많았습니다. 죽은 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과 대화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 청년, 즉 20세 전후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은 외국인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본문의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게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비자를 받고 가거나 무비자로 가거나 상관없이 임시로 체류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 그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 시민권, 영주권을 딴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후기에 완전한 시민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종교를 개종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고 율법에 대한 책임도 그들은 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의 보호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법소성에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제사장이 와서 그래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인도 이들을 취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인과 같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간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았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다시 닦자마자 다시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시작. 다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 어떻게 아니?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너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청년이 말하면 제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데요, 우연히 길보아산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도망치듯 올라갔는데 사울왕이 자신의 칼에 기대어서 겨우 피를 뚝뚝 흘리며 버티고 서 있습니다. 창을 기댄 채 이렇게. 그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뒤를 딱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쳐다보고 어떡하나, 왕이 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얘야 일로 와라. 그리고 넌 누구냐 물어보길래 저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물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사울왕이 제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내게 다가와 단번에 나를 죽여라. 몸은 이미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나 정신은 아직도 온전하여 고통만 더할 뿐이구나. 보세요. 제가 봤거든요. 사울왕이 겨우 창에 기대어서 피를 뚝뚝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얼굴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저를 향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몸은 죽어가나 정신은 또렷하니까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성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아파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던 아말렉 청년은 끝내 왕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아멘. 보세요. 이 아말렉 청년의 행동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사울왕은 어차피 죽어요.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본인도 알고 아말렉 청년도 알고 블레셋 군인들도 압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 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에 있는 몰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성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어차피 죽는 왕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죽이기 위해서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락사 존엄사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락사 존엄사란 존엄하게 스스로 죽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well dy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삶의 시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종지부를 찍는 죽음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유명 배우인 알랭 드롱이 안락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가망이 없고 점점 고통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고 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 이 고통을 빨리 끝내야 한다, 권한을 달라, 권리를 달라라고 안락사에 대한 걸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그러나 기독교를 포함해 거의 모든 종교인들, 의학계, 소수의 의학계에 적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들, 일선 검사와 경찰관들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야. 지금도 생명 경시 사상이 지금도 파듯한데 쫙 퍼져 있는데 이걸 통해 살인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때문에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작용이 많을 것의 염려 때문에 이들은 반대하고 있고, 이 또한 창조의 뜻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게 찾고 있어요. 죽음까지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아말렉 청년은 사울왕의 고통을 끝내주었습니다. 현대 용어로 보면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줘서 자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육품까지 챙겨왔어요. 사울왕의 왕관, 사울왕의 끼던 팔찌들 외에 얼마나 그를 존경했으면 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청년의 이 행동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명령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배임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그 당시 전쟁의 관습에 따라 사울왕의 몸을 그들이 목을 칠 거예요. 그리고 높이 장대에 달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가 완전히 꺾여요. 블레셋 군인들은 말 사기가 등등할 것입니다. 더 약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인 믿음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것은 블레셋뿐 아니라 주위 모든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며, 하나님이 보호한다며. 근데 봐라, 웃음거리가 될 것이에요. 이래도 개인적이고 국가적 치욕을 당하느니 자신이 스스로 주고 조용히, 그것도 적군이 아닌 기화한 아말렉 청년에게 처리해달라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거야. 이순신 장군이 1598년에 노량행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일본과 싸우다가 전사된 마지막 유언이 그거 아니겠어요?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군의 사기가 꺾이고 반대로 적군의 기세가 등등해서 싸움에 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울왕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접한 다윗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가장 큰 5성읍 중에 2개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원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금한 이유는 원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의 왕인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조차 그들은 숨기려고 했어요. 다윗의 생각과 판단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보세요. 사울왕은 자신의 상태를 딱 봤어요. 아, 도저히 살 가망이 없구나.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 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은 감히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의 명령과 자신의 생각이 될 때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왕이 너무나 자신이 존경하며 자신을 어쩌면 신처럼 여기는 그 왕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울왕의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존경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왕의 고통을 참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왕도 사울왕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말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자신의 군사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행동한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고통을 덜어준 조력자입니다. 왕의 죽음을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왕이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청년은 왕을 고통을 끊어주었어요. 정말 대단히 합리적인 친구예요. 근데 그를 격려하기는커녕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와서 존경의 표시를 했는데 다윗이 딱 붙자마자 군사 하나에게 쟤를 죽여라, 칼로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기되는 게 그거예요. 다윗에게는 합리성, 이성보다는 더 가치 있는 기준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는, 용기를 내어서 합리성을 강조했던 그들의 사고보다 더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인데요?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죽였노라 할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네가 죽였지 않느냐, 이런 말.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자를 네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은 여호와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몇 차례 얻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이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의 귀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법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울을 살해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라고 다윗은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를 처단한 것은 하나님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행위인 동시에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악으로 대처한 그에 대한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21세가 되든 지금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 합리적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뭘까요? 고대 전통의 뿌리를 둔 의식인데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물체를 신에게 바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의식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사울과 다윗 같은 왕의 기름 부음이 이르기까지 기름 부음이란 개인이 신이 정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개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성한 기름 부음의 궁극적인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온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처럼 기름 부음은 완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기름 부음은 신성한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사역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성령의 임재를 보증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정국가의 왕인 사울에겐 오늘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합리성, 이성적 판단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영적 판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과 영적 판단이 대단히 낯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정도니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하고 있고 이 청년 학생들이 더 낯설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안 살면 큰일 난 일이 생기는,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낯선데 아마 다음 세대는 되게 낯설 것입니다. 방법이 투박해요. 아주 세련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법이. 그리고 세상에 볼 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믿음의 행동에 불과하고 사람이 우리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런 믿음의 사고와 영적 판단을 했다면 아마 아말렉 청년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이런 믿음의 사고를 가졌다면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나 기적을 주시거나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는 믿음의 방법이 낯설어요. 이상적인 것 멋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는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고는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곳 처음 왔는데요, 7년이 넘었잖아요. 교회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교회는 쓰레기장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화장실도 쓰레기통도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막 돌아다니는 곳이 전 충격을 받아요. 온통에 거미줄만 있었습니다. 감히 지하는 가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1층에서부터 그냥 지하에 썩은 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이. 그리고 밤이 되면은 라이트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범죄가 나도 괜찮은 동네. 그리고 저 문은 또 그냥 아무나 들어오니까 그냥 밤이 되면 나도 무서워. 누가 들어올까봐. 깜깜한 우리 집 교회. 그런데 더 충격은 이거였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가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첫 번째 식당에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신발을 갈아 신는 거야. 내 신발을 어떻게 갈아 신냐면 언제 누가 사놓은지 모르는 그 슬리퍼, 때가 있는지 무덤이 누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갈아 신고 3층에 들어가기 전에 갈아 신고 밥을 먹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이 있었지. 식사를 하는 동안 한쪽엔 들어가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신발이 막 나뒹굴어 있었어요.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신발들이 이리저리 나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낯설었는데 그날 그걸 보고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몸에 배버렸으니까. 늘상 교회는 이런 거구나, 밥 먹을 때 이런 것이구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부터 3층 식당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고 일반 식당처럼 신발을 신고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요? 청소는 누가 하지? 진흙 묻으면 누가 닦을 거야? 뭐 이런 염려를 덜어보는 거예요. 바닥이 더러워질 텐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 같이 다시 신발을 다시 갈아 신고, 냄새가 나는지는 상관없지만 정리도 안 되고, 처음엔 모든 것이 이렇게 낯선 거예요. 두렵고 생각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고와 믿음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 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방법을 사용했고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평범할 때 믿음을 찾다가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거나 인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왜 여전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비이성적이야. 이거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야. 그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전자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가 되어야 믿음이 낯설지 않고 몸에 맞는 맞춤복이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가 되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보고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대우하고 부교육자를 대우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7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7년 전에 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을지 몰라. 그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가난하니까 모아야지. 근데 당시에는 모을 돈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교회는 일단 쓰는 것을 줄이고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반대로 했습니다. 모으기보다는 주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다음 세대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사보다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금보다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성적이십니까? 아니요. 합리적이십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미아교회는 계속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성교분을 지원하고 생필품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미자립교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인다고 제가 돈도 갖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있으십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으로 교회를 운영했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침체 속에 있을 것이고 여전히 장례식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교육자 없이 담임 목사 혼자 유지하며 홀로 호흡하는 급급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합리성을 넘어 믿음으로 발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흥과 회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눔을 베푸는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선한 고민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CBS 방송국에서 전화가 계속 와요. 세상을 향해 선한 이미지를 보여줄 교회가 필요한데 미아교회가 적합하다는 거. 잘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내면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갈 수 있다라고 계속 전화가, 기자와 PD가 전화 왔어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도 목사님, 크든 작든 이런 교회가 나가야 기독교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올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맡기고 계속 공사 중입니다. 은행비도 갚고 뭐도 하고 방화문도 설치하고 일본 선교도 파송하고 교회이자 강대상도 바꾸고 본당도 맡기고 본당 목양식도 바닥 공사하고 개척구금도 하고 권사 임직해서 군인교회로 파송하기도 하고 악기도 새로 사고 4층 예배실도 맡기고 지하에 제습기도 하고 1층에 난간 공사도 다 있습니다.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라면 다 우리 멈춰야 됩니다. 다 멈춰야 돼요. 선교도 멈추고 공사도 멈추고 모두가 멈추는 게 우리 교회에 맞는 거예요. 합리적보다 이성적인 것보다 때로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느 때가 돼요 우리가 합리를 뛰어넘어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된 49년을 향해가는 우리 미아교회가 어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지난 24일 화요일에 예성교회라고
처음 듣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통장에 23만 15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성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부부를 보면 11명이 출석하는 미자리 교회인데, 그분이 친구 목사님을 통해 제 방송 선교를 들으시거나 시간 낼 때마다 매주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3주 전부터 5개월 전에 수술한 척추 협착증이 다시 재발해서 겨우겨우 강단에 서시다. 지난주에는 너무나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해서 성도들과 함께 다른 교회 예배를 듣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걸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하는 중에 제 광고를 지난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가급적 빨리 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부속 장비 구입을 위해 그 주일에 모아진 헌금 전액 23만 150원을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가 49년 되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자녀 이름을 헌금할 것을 기도했어요. 뭐 자연스러우니까.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아니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교회 헌금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가 이번에 23만 150원 어떤 헌금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본인들 먹고 살아라. 쉽게 말. 당신들일 거 가져가. 우리가 보내주세요. 이래야 하는데 부족한 이들의 이 예물을 통해서 부족한 이 목사도 이렇게 뭉클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마음이 계실지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내내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내용을 짧게 그분이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6절을 읽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그게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49년 우리 교회에 어디 있는가? 히브리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움직이,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합리적을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침체 가운데 다망한 사람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기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은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더 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히브리 11장 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지 우리의 사고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천만이면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저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저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럼 믿음으로 돌면 성은 무너지는 거야. 믿음으로 돌면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당연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아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3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보세요. 힘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출세해야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척하다가 헌신과 희생과 드림과 나눔 앞에서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역사와 은혜가 언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모든 기업을 텍사스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텍사스로 옮기는 중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신앙적인 땅에서 가장 보수적인 텍사스로 옮겨. 텍사스에는 이게 종교 벨트라고 하는데 그 아주 고지식한 백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텍사스에 가면 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양복을 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띵가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월마트도 오전엔 다 쉬어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는데 월마트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불매운동 한다니까 월마트도 다 쉬어요. 모든 건 쉬어야 됩니다. 주일날. 그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텍사스는 매년마다 미국 연방정부에 청원서를 냅니다. 독립하게 해달라. 스스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텍사스는. 왜? 비종교적인 너희들과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 텍사스는 우리는 독립하여 나라를 꾸리겠다. 그래서 매번 올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이 다 막아도 괜찮다. 살아낼 수 있다. 한 나라로 살겠다라고 연방정부에 계속. 그쪽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일론 머스크가 전체 본부의 기업을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 원칙이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일론 머스크도 그랬어요. 기독교 원칙이 뭔데요? 그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원칙은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세상을 바꾸고 믿음의 세계가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며 믿음의 세계가 우리 미래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 미아교회는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미아교회는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조국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성,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넘어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진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업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도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 미아교회는 조국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은혜 허락하심을